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그럼 여러분 받아서 축복합니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평생을 통해서 축복하는 자의 인생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께 나의 믿음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예배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어요. 며칠 길을 가라고요? 3일 길, 사흘 길을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곳, 언약이 있는 곳에서 네 아들을 드려라. 가장 소중한 것.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를 알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답이 예배 속에 있습니다. 예배 성공하면 인생은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예배 실패하면 인생이 서서히 무너져요. 그리고 삶이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힘드십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래도 예배는 승리하라. 그게 모든 게 승리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주에서 또 용인에서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언택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 오늘 예배의 축복을, 예배의 행복을, 예배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날이죠. 스승의 날이 아니라 스승의 주일이죠. 우리는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 이렇게 오늘 우리는 스승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저는 스승하면은 제가 제 인생에 큰 영향을 주었던 이 두 분을 제가 기억해요. 저는 제가 초등학교 때에 저에게 복음에 영향을 주었던 선생님, 그분의 이름을 기억이 됩니다. 송창규라고 하는 그때 선생님이었어요. 주일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그분의 이끌림을 받고 교회 가서 말씀 들으면서 짧은 시간이었지만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분은 하늘나라 가셨지만 저는 그분을 잊을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저에게 제 신앙의 큰 영향을 주었던 목사님 계십니다. 저는 그분을 말하려면 세 가지를 말하고 싶어요. 정말 진실했어요.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서 진실하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아주 성실하셨어요. 그 열정을 갖고 사셨고요. 그분이 제 신앙에 많은 영향을 줬어요. 저는 잊을 수 없는 선생님들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3대 은혜를 입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3대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그 첫째가 바로 선생님입니다. 스승. 나에게 누군가 나를 가르쳐 준 분이 있어요. 내 인생에 영향을 줬던 분들. 그게 선생님입니다.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작은 헌신과 수고가 아이들에게는 절대 영향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후일에 이런 고백을 할 겁니다. 두 번째가 부모님입니다. 여러분 부모님 없이면 나는 없어요. 우리가 핏덩어리였어요. 제 위에 바로 형님이 계십니다. 6.25 전쟁 때에 태어나서 그때 약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태어나서 바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시체를 이제 차디찬 방 운목에다가 이렇게 해놓고 날이 밝으면 갖다 묻으려고 그러는데 밤중에 막 꿈틀거리더래. 살아났어요.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죽을 뻔했는데 살아났다. 그래서 이름이 평화입니다. 평화. 제 바로 위에 형이에요. 만약에 부모님이 아니었다면, 부모님이 없었다면 저도 여러분도 없습니다. 그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들 부모님도 없습니다. 선생님도 없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가 사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알 게 뭡니까? 그 은혜를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동물반도 못한 인간, 그런 말을 하죠. 여러분, 인간이 동물보다 다른 점이 뭡니까? 안다는 거거든요. 지각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은혜를 아는 거거든요. 감사를 아는 거거든요. 그런데 때로는 여러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가물치는 어때요? 우렁이는 어떻습니까? 우렁이는 약 100개 가까운 알을 낳아요. 근데 그 알을 바깥에 산란하는 것이 아니라 몸 안에서. 그럼 거기서 부화해가지고 뭘 먹고 사냐? 엄마 살을 다 파먹어요. 이렇게 다 파먹으면 나중에는 100여 마리의 그 우렁이 새끼가 엄마 살을 다 파먹으면 나중에 남는 게 있겠어요?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다 파먹어버렸어.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얼마나 아팠을까? 얼마나 아픔을 견뎌야 됐을까? 만약에 그에게 인격이 있었다면, 지각이 있었다면, 감각이 있었다면 얼마나 아팠을까? 새끼들이 다 파먹어. 나중에 남는 건 핑 떠가지고 물 위에 떠서 둥둥 떠내려가니까 새끼들이 하는 말이 우리 엄마 시집간다 그런데요. 시집갑니까? 자식을 위해서 다 주었어요. 희생했어요. 그러니까 부모의 은혜를 한다는 거. 그런데 가물치는 어때요? 여러분 가물치 아시죠? 가물치는 약 1000개에서 2000개 가까운 알을 낳는다 그래요. 그 1000개에서 2000개, 3000개의 산란을 하고 나면은 어미 눈이 멀대요. 소진해갖고 몸이. 눈이 잘 보질 못하는데. 그래서 죽어간대요. 그럼 새끼들이 자원해서 한 마리, 두 마리 어미 몸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야. 그럼 엄마는 그 새끼들을 잡아먹고 다시 기력을 회복한대요. 약 90% 가까운. 가물치도 어머니의 희생을 아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여러분 알고 나서 정말 뭡니까? 이 동물만도 못한 놈이다. 그 말이 맞아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르다는 것이 뭡니까? 은혜를 아는 거예요. 감사를 아는 거예요. 나는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살을 찢고 피를 쏟고 당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다 주셨어요. 마치 우렁이같이. 그게 십자가입니다. 거기서 살을 찢었어요. 피를 쏟았어요. 거기서 생명을 다 주셨어요.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우리 찬송에 이런 찬송이 있죠.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네. 이 벌레만
못한 날 위에 못 박히셨대. 우리는요, 정말 미말에 처한 먼지만도 못한 존재야. 죄인 중에 죄수. 바울이 말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로 똘똘 뭉쳐져 있어요. 원죄, 자범죄, 조상의 죄. 우린 창세기 3장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그 원죄라고 합니다. 그 원죄를 갖고 태어나서 내가 짓는 죄, 생각으로 말로 입술로 삶을 통해서 짓는 죄가 완전 죄 덩어리야, 덩어리. 거기서 뭐가 선한 것이 나오겠습니까? 우리는 조상으로부터 우상 숭배의 죄를, 저주를 물려받았어요. 이런 내가, 이런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조차 없었던 내가 그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거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3대 은혜, 우린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조금 생각하면서, 첫 번째, 나를 사람 되도록 가르쳐준, 영향을 준 선생님, 스승의 은혜를 잊지 마라. 두 번째, 부모의 은혜.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 오늘이 있는 거 아닙니다. 부모님의 헌신이 있었다는 거, 희생이 있었다는 거. 마치 우렁이같이 자기 살을 다 파서 새끼들이 먹고 자랐어요. 새끼들이 자랐을 때는 이미 그가 성장했을 때는 어미는 다 파묻혀가지고 둥둥 떠내려가는, 그래서 새끼들이 살았다는 거, 부모님이 있었다는 거. 그 배 위에는 하나님이 있었다는 거, 그 은혜가 있었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은혜의 빚을 진 사람들이다. 누가요? 제가요. 여러분, 우리 모두 빚진 자들이에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스승의 주일을 지나면서 은혜를 생각합시다. 감사를 생각합시다. 내 인생을 영향을 주었던 잊을 수 없는 분들, 그리고 감사를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해도 그것을 표현해 보세요. 그러면 부모는 기뻐하겠죠. 제게는 손녀들이 둘이 있는데, 큰 놈은 팍 안겨요. 팍 안겨갖고 사랑을 표현을 해. 작은 놈은 좀 무뚝뚝해요. 이래요. 어느 놈이 더 사랑스러울까? 어느 놈이 더 사랑스러울까? 그 사랑을 표현하는 놈이야. 더 이뻐. 다 사랑하죠. 근데 그 표현하는 거 더 이뻐져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감사를 알고 은혜를 알고 표현하는 아빠, 엄마 사랑합니다. 표현해 보세요. 여보 사랑합니다. 표현해 보세요. 아이들에게 아빠는 너 사랑한다. 표현해 보세요. 선생님에게 선생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사흘길을 가서 여러분 보고 너도 사흘길 가서 예배하라. 그럼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아이고 참 말 같지 않은 소리 하시네. 아유 난 못합니다. 그래? 그럼 나도 못해. 하나님도 그러실 것 같아.
오늘 은혜를 나는, 또 감사를 나는, 그 감사를 표현하는, 사랑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그렇게 고백합시다.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그 고백을 해보세요. 저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 자녀들을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어떤 엄마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교육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간단하게 얘기했습니다. 다른 거 시키지 말아라. 대충 해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아이로 키워라. 그게 답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들어가도 하나님의 영의 감동이 없이는 그 아이는 세상 문화에 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사무엘은 어려서 이미 모태에서부터, 태중에서부터, 그는 어릴 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사가 된 거예요. 지도자가 된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을 멸망의 위기에서 살려낸 그런 위대한 지도자가 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자녀 교육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어요. 물론 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기본만 하면 돼. 어릴 때 태중에서부터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어릴 때 각인시켜야 돼요. 어릴 때 뿌리 내려야 돼요. 어릴 때 체질되도록 만들어야 돼요. 언제요? 어릴 때.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언약의 성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죠. 약속의 하나님이요. 언약이란 말은 다른 말로 약속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성취하신단 말이에요. 언약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어 가신다.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누가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언약 잡은 자, 약속 붙잡은 자를 통해서. 오늘 본문은 17살에 주셨던 이 언약, 꿈, 13년 만에 성취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목을 뭐라 했냐? 언약 성취. 이런 제목을 정했습니다. 우리가 절대 흔들리지 말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래 걸리든 빨리 걸리든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에,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요? 언약, 약속 붙잡은 자를 통해서. 세 가지 말씀드립니다. 첫째, 성경은 무엇인가?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성경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 첫째가 성경은 언약의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이란 약속. 상호간에 우리 약속하고 말하잖아요. 우리 약속 지키고 예배도 약속입니다. 근데 약속을 참 잘 지키는 사람은 참 신실해요. 근데 약속을 거의 대강 지키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총각 처녀들에게 그런 말 합니다. 연애할 때 요 부분을 잘 봐라. 이 사람이 약속에 신실한 사람인가. 아주 이걸 제일 우선순위를 봐라. 약속해놓고 5분, 10분도 좀 드릴 수 있죠. 어쩌다 한 번은. 그런데 이거 매번마다 20분, 30분, 1시간에 나타나서 할렐루야! 이래요. 목사님들도 그래요. 그럼 나는 뭐라는 줄 알아요? 놀렐루야! 여러분, 약속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약속은 지킬 약속해라. 네? 지킬 약속하세요. 그리고 못 지킬 것 같으면 미리 양해를 구해라. 내가 이러이러해서 정말 부득이해서 참 미안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못 지켰으면 사죄하라. 사죄. 나는 별로, 나는 그냥 그렇지만 상대편은요, 엄청난 신뢰감을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과 사업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과 연애하면 안 돼요. 나중에 피멍듭니다. 약속에 신실해라.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 성경은 언약의 말씀이다. 그럼 성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성경이 뭐라고요? 언약의 말씀이야. 약속의 말씀이야. 사도행전 2장 1절 47절에 보니까 언약의 성취를 담은 말씀이 성경이야. 언약의 말씀이지만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걸 담은 게 성경이에요. 나가서 언약을 믿는 자들의 증인 문서야. 언약을 믿었던 사람들이 실제 경험했던 믿음의 증서.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믿는 자들의 증거 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반드시 뭐가 와요? 증거가 옵니다. 이사야 40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랬어요.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그 말이 뭡니까? 말씀은 없어지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그게 성경이에요. 언약의 성취를 담은 것, 그게 성경입니다. 언약을 믿었던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의 증인 문서,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목사님 그거 다 알고 있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시고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성경이 얼마나 중요한가 아셔야 돼요. 성경이에요. 밑줄 친 글 있죠. 성경에 빨간색, 노란색 그런 책이 귀한 거예요. 여러분 가급적이면 여러분 성경책을 늘 봄에 지누고 다니세요. 주일날만큼은. 주일날 여러분이 뭡니까? 스마트폰 가지고 찬송 다 있고 성경 다 있잖아요. 편리합니다. 편리함을 따라서 살지 마세요.
내 손때 묻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내 눈물 젖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성경을 내 자녀들에게, 후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손때 묻은 성경이 있어야 돼요. 왜?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언약이 담겨져 있기에, 언약을 믿는 사람들의 증인 문서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내가 받을 응답이기 때문에. 그게 두 번째입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 언약과 뭘 가졌어요? 꿈을 가졌어요. 창세기 39장 2절. 그게 꿈이 뭡니까?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정치인이 되는 거. 그래서 만인을 살리는 거. 근데 현실은, 요셉의 현실은 너무나 거리가 멀어. 이상과 현실은 너무나 차이가 나요. 요셉은 몇 번째 아들로 태어납니까? 11번째 아들. 꼬두발이야. 꼬두발이에요. 장자가 된다면 이런 희망이라도 품어보는데 꼬두발이에요. 11번째 아들. 베냐민이 12번째 아닙니까? 근데 그에게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 주신 언약과 꿈이 있었다. 정치인이 되는 거. 자기 민족을 살려내는 거. 만인을 살리는 것. 해와 달과 별들이 절을 하는 꿈. 곡식단들이 자기를 절을 하는 꿈을 꾸면서 장차 정치인의 꿈을 갖게 돼요. 이것이 그의 사명이었습니다. 그의 목표가 뭡니까? 정치인이 되는 것. 그의 목적이 뭡니까? 만인을 살려내는 것. 이게 요셉이 붙잡은 언약이고 꿈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언약과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우린 자주 흔들리죠. 문제 오고 사건 오고 어려움 오면 금방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신앙이야. 생활에 어려움이 오고 뭐 자녀들의 문제, 뭡니까? 남편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 문제, 건강 문제, 이 문제가 오면 제일 먼저 흔들리는 게 신앙이에요. 다른 건 다 흔들려도 신앙은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흔들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수많은 위기가 요셉의 앞에 있었지만 그런 그 수많은 위기 가운데서도 여러분 낙심하지 않았어요. 죽음의 위기가 그에게 오고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가야 되고 그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계속 펼쳐졌지만 그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시험에 들지 않았다는 거. 그가 노예가 되어야 됐고, 그가 노예 생활을 하고 있을 때 보디발의 부인이 눈짓하면서 유혹하잖아요. 나하고 놀자. 요셉이 보디발 부인에게 잠깐만 잘 보이면 통반장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요셉이 뭐라 합니까? 당신은 당신의 남편이 있다. 당신의 남편이 나에게 당신은 허락하지 않았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걸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이 죄를 범할까? 여러분, 요셉이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사람이 보기에, 사람이 어떻게 보기에 이거 의식이 여기 빠지지 않아서 하나님 앞에서 나는 그리할 수 없다. 그 유혹을 이겨요.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성폭행했다 해가지고 여러분 요셉을 고소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위기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않았고요. 유혹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았고요. 감옥 생활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실패하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에게는 언약이 있었어요. 약속,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었어요. 말씀. 그의 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요셉을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여러분, 마지막 요셉의 꿈은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어요. 뭐대로요? 말씀대로. 요셉이 품었던 꿈,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자, 성경 말씀 한 절 봅시다. 6절 보세요. 5절과 6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습니다. 때에 요셉이 나라의 애굽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의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땅에 엎드려 절하며 요셉은 보고 알았어요? 몰라? 알았어요. 근데 형들은 이건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야. 노예로 팔았잖아요. 죽이려고 하다. 근데 노예가 어떻게 총리가 돼? 이 천지개벽 칼로리시지.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는요, 복은 천지개벽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걸 정말 깨닫는다면 여러분, 세상 사람이 부럽지 않아. 천지개벽의 은혜와 응답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요셉을 알아봅니까? 지금 애굽의 최고의 자리에 딱 올라 있는 거야. 그야말로 왕관 뭡니까? 이 어마어마한 옷을 입고 그 앞에 감히 고개도 못 들어. 요셉은 무엇을 생각했을까? 아, 말씀이 이루어졌구나. 꿈은 이루어졌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이 말씀을 이루셨구나. 이렇게 꿈을 이루셨구나. 물론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야곱이 요셉이 나중에 웁니다. 얼른 들어가서 울고 있어요. 너무나 감동스러워갖고. 여러분,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신 것이 확인되면 그때 감동이 오는 거예요. 감화가 오게 되고, 아,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꿈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꿈은 이루어진다. 언약 안에 있는 꿈은 이루어진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말씀을 심어야 돼요. 어릴 때부터 꿈을 심어야 돼요. 저는 요새 아이들 위해서 축복 기도할 때 하나님 세계 살리는 인물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그전에도 그런 기도했지만 더 해요. 저는. 꿈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는 세계를 살릴 자야. 세계 복음할 렘넌트야. 심어주기 위해서. 우리 엄마들 잘 들으세요.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들 어릴 때 말씀을 심어줘야 돼요. 어릴 때 꿈을 심어줘야 돼요. 3살 버릇이 몇 살 가요? 80 간다는 말은 어릴 때 갖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손녀들이 이제 우리 집에 와서 잠을 자면 집에서 교회 올 때 뭐 다른 거 뭐 이렇게 제가 뭐 뉴스나 이런 거 들으려고, 여보, 이 시간이라도 아이들에게 찬양을 들려줘야지. 아, 참 맞아. 틀린 소리 아니잖아요. 맞아. 예, 저도 그렇습니다. 근데 맞는 소리야. 어릴 때 심어라. 어릴 때 꿈을 키워줘라. 몽개구름같이. 이게 요셉이 그랬어요. 그 꿈은 이루어진 거예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6장 14절 15절에 보니까 마침내 저가 오래 참아 약속을 이루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얘기합니다.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을 이루었다. 오래 참아 마침내 약속을 이뤘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보이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10년을 보세요. 20년을 보세요. 30년 후를 보세요. 마침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과 같이 우리 참다운 가족들이요, 눈에 보이는 현실 앞에서 낙심하지 마세요. 지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할렐루야. 그래서 바로 왕에게 꿈을 해석한 대로 7년 풍년, 7년 기근이 오게 되죠. 7년의 풍년과 7년의 기근이 왔을 때 요셉이 경제 정책을 바르게 활용해요. 많은 세금을 걷고 많은 곡식을 저장을 합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해서. 요셉은 항상 그 꿈과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었습니다. 어릴 때 들어가서요, 말씀 붙잡고 꿈을 꾸면서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 흔들리지 마세요. 당장 좀 힘들고 어렵다고 흔들리지 마세요. 두 번째, 17살 때 꿈이 약 13년 만에 그 이루어진 데 형제들이 오늘 요셉을 찾아와서 쌀 사러 온 거야. 그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그게 창세기 37장의 얘기야. 다 무릎을 꿇어요. 그리고 절을 합니다. 완전 고양이 앞에 뭐라 그러죠? 고양이 앞에 쥐가 된 거야. 그야말로 쌀을 팔면 사는 거고 안 판다면 죽는 거야. 얼마나 희열을 느꼈을까. 여기서 나온 그래 그렇지. 내 이놈의 새끼들 말이야. 나 같으면 야 고개 좀 들어. 고개 벌벌. 내 누군 줄 아노? 봐라. 내 기억나나? 내 요셉이다. 와, 나는 그 장면 한번 상상해봤어요. 근데 요셉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멋진 보복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을 봤어요. 형제들 앞에 딱 절을 하죠. 하나님 약속은 신실합니다. 언젠가 하나님 언약이 성취된다는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앞에 요셉이 지략을 사용합니다. 42장 9절과 15절에 보니까 형제들을 붙잡아 두기 위해서 나는 너희들을 믿을 수 없다. 너희들이 누군가를 믿을 수가 없다. 너희들이 정탐꾼이지. 우리를 해하려고 보냈지. 그러면서 자기 동생 베냐민과 아버지를 데려와라. 3일 동안 가둬놓고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 말이 뭡니까? 자기 동생 아버지를 보고 싶은 거야. 12형제 가운데 어머니가 같은 동생은 베냐민밖에 없었거든요. 그 아버지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데 거기서 지략을 씁니다. 머리를 썼단 말이에요. 이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야.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은 일을 여러분 결정해야 되고 또 때로는 선택해야 되고 그때 뭐가 필요해? 지혜가 필요해. 지혜.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에게 필요한 게 뭘까? 지혜. 제가 여러분을 모시고 또 전주 참나온 교회와 용인의 우리 참나온 교회 또 은택교회에 함께하는 우리 참나온 성도들을 섬기고
또 제가 제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게 뭐냐? 계산해 보니까 5가지더라고요. 영적 힘이다. 오직 성령이다. 내게 지혜다. 지혜가 모자르거든요. 내게 필요한 게 뭐냐? 건강이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달려도 곤비치 않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는 건강. 그리고 내게 필요한 영역과 지혜와 건강과 사람이거든요.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저는 여러분을 만나는 것이 참 같은 시대에 같은 역사 속에 여러분 만난 게 은혜고 응답이고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 제게 너무 귀한 분들이에요. 우리 전주의 참다운 성도님들, 용인의 참다운 교회 성도님들, 우리 서울의 참다운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 한 분 한 분이 너무 소중해. 주일날이 얼마나 기대하는데 주일날 안 보이면 내 마음이 텅 비어.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네.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 참 그렇네. 그런데 그분이 늦게라도 다 오시면 왜 그리 반가운지. 미안해하지 말고 늦게라도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셉을 좀 생각해 봅니다. 요셉. 다시 한번 요셉을. 저는 여기서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그는 언약의 사람, 언약을 붙잡은 사람. 내가 말씀을 붙잡으면 나중에 말씀이 나를 붙잡아 주세요.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나중에 그 말씀이 우리 아이들을 붙잡아 주신다니까요. 어려서도 성경 읽히세요. 어려서도 성경 암송시키세요. 그래서 말씀에 잡힌 사람이 만들어 보세요. 내가 말씀에 잡히도록 하세요. 두 번째, 그는 꿈을 꾸는 사람이에요. 창세기 37장 5절 11절 하나님의 주신 꿈, 세계 복음화의 꿈을 다 가슴에 품었어요. 세 번째,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하나님 약속을 믿은 거예요. 하나님 언약을 믿은 거예요. 그 믿음 가지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9장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보디발이 볼 때도 그는 믿음의 사람이고 기도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41장 38절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만나보지 못했다. 여섯 번째, 그는 지혜의 사람입니다. 관원장 앞에서,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왕에게 평안한 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아주 꿈 해몽을 멋지게 하잖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강 목사님 꿈 해몽을 잘한대. 저는요, 꿈쟁이는 아닙니다. 근데 저는 꿈을 해몽을 잘해요. 비밀이 뭔지 아세요? 멋있게 해석을 해줘, 항상. 안 좋은 꿈을 꿨다. 그럼 그 안 좋은 꿈을 복음적으로 멋있게 해석을 해줘. 그러면 다 좋아하더라고요. 그거 좀 믿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응답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결론적으로 요셉은 참 신실했다. 그리고 정말 성실했다. 변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열정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요셉을 들어서 그 언약을 어떻게 했어요? 이루셨어요. 그 꿈을 이루어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애굽이라는 그 대제국, 그 나라를 살렸고 자기 민족 다 살려냈고 기념비적인 인물이 됐듯이 우리 요셉의 응답을 받읍시다. 이런 역사의 주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언약의 사람이요, 꿈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이요, 지혜의 삶을 살았던 요셉과 같이 우리 모두 함께 우리 이 축복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합심해서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말씀을 주셨고 이 언약 붙잡은 자를 통해서 언약을 이루어가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참다운 교회 전 성도들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실 그 언약 성취를 기대하며 오늘로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 여기 함께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 은혜 주시고 어려서부터 이 언약을 심는, 꿈을 심는 우리 참다운 교회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언약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